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제가 가진 책 중에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분이 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서론 부분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갈등하는 이제 초보 설교자 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설교가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그저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혹시 내가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에 좀 활용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런 마음의 불편함, 그래서 그가 몇 주 전에 어린이 집회에서 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때문에 좀 그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몇 주 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몇 주 전에 한 어린이 집회에 갔는데 어린이 집회에서 설교자가 이런 얘기예요. 그 강사의 이야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강사의 이야기는 매우 잘된 것이었고 또 어린이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시청각 교육 자료들도 매우 신중하며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켄은 그 강사가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골리앗으로 분장한 사람이 가슴판에 어린이들이 지을 만한 죄들을 써붙여 놓은 것을 하나씩 떼어냄에 따라 그 강사는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골리앗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추어 건장한 젊은 다윗이 나타나 자신의 무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가 붙은 활과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라는 글씨가 각각 쓰여진 5개의 돌멩이였습니다. 참 기발하죠. 골리앗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지을 만한 죄몫을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돌멩이를 던지려고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끊는데 그 돌멩이에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딱 던지니까 그 골리앗의 몸에 붙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 흔히 지을 만한 법한 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더라.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재밌다. 생각하는 방식이 좀 참신하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례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많은 주일학교에 많은 강사들이, 많은 교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아이들을 주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접근법 별로 망설이지 않고 그냥 활용하거든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혹시 주일학교를 담당해 본 이 목회자, 그러니까 어떤 교사님들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 시절의 백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골리앗,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윗,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골리앗의 의미를 그렇게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때 블레셋 그 적장 가드 출신 골리앗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주제로
대입해도 되는 건가? 또 과연 우리에게 물매의 의미를 그렇게 임의로 뭐 봉사나 순종이나 성경 읽기, 기도, 교제, 뭐 사랑, 뭐 등등 여러 같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떤 근거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골리앗이고 또 그 골리앗이라고 적용시킬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 본문을 이 삶의 문제들을 물리칠 물매들, 어떤 신앙의 덕목 또는 요소,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냐?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그냥 돌멩이는 돌멩인데 왜 거기에다가 다른 아름다운 단어들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가? 누구 마음대로? 골리앗이 곧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발상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니면은 성경은 그냥 내 입맛대로 내 형편에 맞게 끼워 맞춰서 맞아 떨어지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물매를 앞서 읽어드린 글처럼 뭐 기도나 말씀이나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같은 것들로 임의로 내 생각대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나왔나?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5개 다 던졌나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 돌멩이 몇 개 던졌어요? 하나 던졌죠. 그럼 나머지는 주머니에 있겠네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경 해석이 이런 서기적 해석 문제를 담고 있어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박자가 맞으면, 구조가 맞으면, 어떤 구도가 맞으면, 입맛에 맞으면, 내 상황과 현실에 맞으면 그것을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그대로 입혀버리는, 이게 바로 주관적인 성경 읽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골리앗을 여러 삶의 문제로 귀착시키느냐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 맘대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지하게 보고 고민하고 그 해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이런 구도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성경은요, 삶의 주인공,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좋은 방향, 구도, 프레임 다 설정해서 내 입맛에 맞게, 큐티가 갖는 맹점이 그런 거거든요. 몇 절 읽어놓고 맥락은 상관없고 그 구절이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것은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위에 물매처럼 실제 다윗이 던진 돌 단 하나인데 신앙적 해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골리앗의 종류에 따라서 물매의 종류도 달라지는 건가요? 어제 골리앗이 다르고 오늘 골리앗이 다르니까 어제는 믿음의 돌을 던지고 오늘은 뭐 사랑의 돌을 던지나요? 취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에는 기도의 물매를 던지고, 질병이라는 골리앗에는 은사의 물매를 던지고, 게으름이라는 골리앗에는 성실이라는 물매를 던져야 됩니까? 참 그럴듯하죠.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큰 집회에서 엄청 유명한 강사가 목 조금 반쯤 잠긴 목소리로 와 하면은 진짜 성령 받아서 전하는 걸로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치거든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함부로 갖다 붙일 권리를 누가 준 건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지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설교나 성경 해석에 대입해 본다면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종류의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목회자에 따라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주제가 수십 가지로 바뀌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주제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입맛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가져올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본문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주해,
또 그에 따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이 그저 설교자가 그때 생각나거나 감동받는 그것을 그냥 설교해버려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 그날따라 잘 되고 끊김없이 잘 되고 그것에 호응하는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잘 받아주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착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조금 날카롭게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설교를 공격하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정말 진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걸까?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받아칠 근거 구절이라든가 어떤 탁월한 설명이 없어요. 즉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끼워 맞춘 격이 된다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저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목적만 이루면 되냐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창피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던가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식의 설교나 성경 해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돼요. 우리가 읽어도 단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앞에 두고 중요하게 해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구속 역사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다윗? 왜 하필이면 골리앗?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의 여러 종류의 문제에 함부로 대입시키도록 이 부분을 주셨는지, 아니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속 역사의 아주 특별한 한 조각을 차지하도록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있으셔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로 이 사무엘상에 집어넣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사실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이유로 함부로 행하는 설교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해석은 말씀의 본래 의미를 더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나중에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마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도 이미 내 생각이 벌써 가려버려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각각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잡초조차도 예수님의 교보제가 되기 위해서 그날 그 시에 그 자리에 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이 66권 안에 배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저마다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더 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도 외에 다른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과 성경 읽기는 분명히 틀린 거다. 그게 우리를 갖다 눈물 한 바가지 쏟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뒤집어져서 그냥 박장대소하게 만든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이 구속 역사 그 계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입의 입장으로,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딘가? 바르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앞에 언급했던 어설픈 방식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를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읽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귀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하나님은 개인적이지가 않거든요. 우주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맥락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될까요? 자,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다윗일까요?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필 다윗일까요? 여러분은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가는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외모의 대조만큼이나 영화처럼 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이요, 그저 영화 속에나 나오지 현실적으로는 실감이 안 돼요. 비현실적이야. 육척 장군 앞에 호롤단신 막대기 들고 돌멩이 하나 끼어든 그 소년 하나 서 있다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 많이 어렸고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장수가 있었어요. 다윗보다 탁월한 장수 많았을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싸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무모한 싸움에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 외에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나섰을 수도 있고, 다윗은 그냥 원래 왔던 목적대로 형님들에게 양식만 전달해주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요. 왜 하필 다윗이 나서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앞에 본문 안에 있어요. 반드시 다윗이 싸움에 나서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걸 기억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미 나는 너를 버렸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를 빼서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가죠.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름 붓죠. 그게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우리야 아직은 정권 이양할 때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순서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기름 붓는 순간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붓는 순간 이제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왕의 되관식을 했던 안 했던,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되관식을 임의로 치르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명목상으로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은 이미 직위 해제되었고 지금의 왕은 이미 하나님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은 이미 폐위된 왕일 뿐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다. 이 점을 사무엘상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준비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이미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하든 못하든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죠. 그죠? 그리고 감동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감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찰라흐라는 단어나 아니면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의미는 깨다, 잠자다 깨다,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딱 깨다, 분발하다, 일어나다, 각성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스스로 깨요? 아니면 누군가 깨워줘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감동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깨어난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분발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각성이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주체가 여호와의 영이 피동 또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 것이고, 그냥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함을 받는 것이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행동으로는 일어나게, 나아가게 하셨던 거고요. 이런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각성된 다윗이 전장에 나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그것은 다윗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형님 장수들이 나가서, 나보다 더 탁월한 장군들이 나가서 싸울 일이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땐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충동함으로 감동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전혀 내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의분이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들처럼 받을 때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꿈틀거리는, 뭔가 뒤틀리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어떤 분개하는 마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난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23절 볼까요? 17장 23절, 그 뒤로 좀 지나가서 사무엘상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대하고 그 민족을 짓밟는 그런 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정의감이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부터 다윗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왕적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임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어떤 중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호와의 영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너 이러고도 참을 거야? 이러고도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스라엘 모든 용사들은 다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는데 다윗만 홀로 막 분개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과연 일개 목동이 할 만한 얘기인가? 아니면은 적장과 일기토를 위해서 한 번에 진짜 목숨 걸고 하나의 목숨을 한 번의 전투에서 누구 하나는 잃고 누구 하나는 이기고, 이것을 위해서 일개토를 앞에 둔 왕으로서의 어떤 발언인가가,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세요.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왕의 직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왕의 직무를 맡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의분이 일어나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생겨나면서 뭔가 다윗 안에 없었던 다른 여호와의 영의 어떤 충동, 감동에 의해서 뭔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 같은. 자, 그래서 17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가드 출신 골리앗을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가고 하는 가운데에 다윗은 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먹이를 둔 사냥개 마냥 저거 내가 그냥 한 번에 덮쳐가지고 잡아버려? 출전하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주인이 손을 딱 놓는 순간 이 사냥개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그 목을 비틀어 버릴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지금 딱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통제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는 순간 골리앗에게 달려가는데요. 마치 그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난 사냥개처럼 다윗이여 적장 가드 출신 골리앗 육축 장군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오늘 말씀에 봐요. 그래서 명목상 왕인 사울마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그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해요. 누군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상황에 분개하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죠. 다윗은 혹시요 제가 죽더라도요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냥개가 되어서 이 전투의 결과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말들로 가득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자, 과연 이 다윗의 말에서 혹시라도 진다면이라고 하는 용기 없는 부분이 단 한 부분이라도 보이는가? 그런 그늘이 한 조각이라도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자, 이런 확신이 자기 긍정의 암시나 결연한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그 확신의 근거가 아주 희박하거든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뭔가 자기 긍정을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허풍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나마도 부정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승산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확신의 근거가 다윗 안에 부어진 여호와의 영일 경우에는요, 그 의미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마음 안에서 여호와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어때요?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기죠. 또 이기죠. 이기고 또 이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붙었을 때 그 입술의 말이 다 그냥 일개목동이나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어줍지 않게 전쟁에 나선 그런 어떤 졸병 아니면 뭐 적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 왕이 할 법한 말들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그 개인적으로 영적 장애물을 없애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나는 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입이 열려있는 순간 계속 하나님의 욕을 먹을 테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감동이 100배가 되죠. 17장 45절 보세요. 17장 45, 46, 47절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선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선포의 대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골리앗의 머리를 뱀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이 무리 즉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또 두 번째,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즉 다윗은 지금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중이에요. 이 전투로.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는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명예가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서서 싸우게 된 것을 다윗의 왕의 직무의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개인의 영웅심이나 용맹함이나 탁월함의 차원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다윗은 달라.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즉 우리는 이 본문 곧 사무엘상 17장에서의 다윗은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그저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그런 신앙,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눈으로 보고서 골리앗은 우리가 무찌를 영적 대적으로 보고 무찌르는 다윗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누구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왜 다윗은 언제나 나라고 적용해요? 누구 맘대로? 어떤 근거로?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던졌듯 우리가 기도의 물매, 말씀의 물매, 전도의 물매를 던져야 합니까? 하지만 구속 역사적 지평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다윗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 시절의 그 구도로 본다면 저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병사에 불과할걸요? 그러면 구속 역사적 견지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적.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적장과 맞서 싸우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을 단번에 쳐서 무찔러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실 그 위대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흰 말을 타고 달려 나와서 마귀와 맞서 싸워 이겨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고서 승전고를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10번 거듭 읽어도 변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본문에서 블레셋 장수, 크고 두려워 보이는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작은 다윗은요, 바로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왕적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왕적 직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적 직무, 곧 대적을 쳐부수고 온 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이 안에서 어떻게 찾아볼까,
이 구도 안에서 내가 어려운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어볼까, 이런 영적 생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우리를 대신하여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지구적이고 영원한 이 사망의 권세, 이 악한 사탄의 권세, 결국 이 모든 영원한 이 사망으로 온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사망과 그 모든 죄의 책망을 호를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이 절대적 제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구속 역사, 다시 말해서 구원 역사의 시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역사의 조각 중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역사적 위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이 다윗의 왕조 이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차지한 조각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 앞에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서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쳐부수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입에서 이 한 낫이 나오죠. 날카로운 검이 막 나와요.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대적 사탄이를 마지막 영원한 무저갱에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을 대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서 예수님이다. 여기에 우리를 대체할 그런 자격도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게으름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물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점보다는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더 나은 적용점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인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이 명패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살 사람, 과거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왕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몸버려 피 흘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던 예수님, 그 왕으로서의, 다윗은 그때 물매를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네요. 가장 무섭게 달려오던 그 골리앗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사망이었거든요. 사망이요, 사망아, 바울이 그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지롱.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그의 오른발로 가뿐히 지려밟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처럼 다시 살 것에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 그림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